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절기죠. 초실절, 레위기 23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자, 첫 번째 절기가 뭐였죠? 6월절. 예, 6월절이고 이제 두 번째 절기가 무교절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절기 초실절이죠. 근데 무교절은 6월절 그 다음 날, 그러니까 6월절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 안식일부터 그 다음 안식일까지가 뭐냐면 무교절 기간이에요. 근데 초실절은 언제냐면, 자, 무교절이 시작이 뭐냐면 안식일이잖아요. 근데 그 안식일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구 첫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우리가 안식구 첫날이 어떤 날이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고 그 다음 날 안식구 첫날이고 그 안식구 첫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부활절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안식 그 이튿날,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디 안에 있는 절기일까요? 무교절 안에 있는 절기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6월절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고 그 안식일부터 그 다음 안식일까지 일주일의 일회죠. 일주일 기간이 뭐냐면 무교절이에요. 근데 처음 시작하는 안식일 그 다음 날, 우리가 부활절이라고 알고 있는 그 다음 날이 뭐냐면 초실절이잖아요. 그래서 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무교절 안에 들어가 있는 사실은 절기를 우리가 초실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연결이 되시죠. 그러니까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내 의식이 깨어지는 거고, 그럼으로써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심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날 빛이 비춰져서 내 안에 빛을 간직하게 되는 거고, 다른 말로 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간직하는 거고, 다른 말로 우리 안에 불을 간직하게 되는 거잖아요. 빛을 간직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요? 유교병이 아니라 무교병을 먹어야 되죠. 무교병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내 의식이 깨어졌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심겨졌고 그 생명이 자라기 위해서는 뭘 먹어야 되냐면 무교병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생명이 자라게 되잖아요. 그렇게 된 다음에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추수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추수의 시작이 뭐냐면 보리를 추수함으로 추수가 시작이 되는 거고, 우리가 추수하는 절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초실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추수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77절, 초실절로부터 49일, 77에 49잖아요. 그래서 77절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맥추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 49일 다음 날이 오순절이잖아요. 추수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 추수가 끝나는 때가 언제냐면 맥추절이고 77절이고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간을 뭐냐면 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 맥주절, 77절, 오순절 이 기간을 우리가 추수 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추수가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요. 그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해서. 근데 그게 추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땅에서 잘려나가잖아요. 그죠? 땅에서 잘려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죠. 그러니까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살아가는 곳,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곳이 뭐냐면 땅이에요. 하늘이라고 하는 곳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성경은 하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땅으로부터의 분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겉사람과의 분리를 이야기하는 거고 세상과의 분리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율법 세상과의 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추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심겨짐으로 내가 무교병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이제는 세상과 분리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초실절이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추수가 끝났다라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렇게 내가 온전히 세상과 분리가 일어났을 때 그게 추수의 마침이에요. 그게 맥추절이고 칠칠절이고 그게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관점으로 오순절을 이해해야 되는 거고 오순절에 일어난 사건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 강림 사건,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틀 안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냐면 추수의 완성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오순절 사건을 우리가 제대로,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일곱 절기를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그 전에 했던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무엇이고 무교절이 무엇이고 초실절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해야만이 뭘 이해할 수 있는 거냐면 신약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사건이 과연 뭘 의미하는 거냐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초실절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어떤 뜻이냐면 추수의 시작의 한 단, 추수의 첫 열매, 첫 것의 한 단이라고 나와 있지 성경에서는 뭐 구체적으로 초실절이라는 이 단어가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요. 히브리어로 어떻게 되면 에트 오메르 레시트 크찌르 캠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카찌르라는 단어가 추수, 거두어들임이 있고 추수하다, 잘라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뭘 끊어내다라는 뜻이에요. 추수라는 건요. 근데 레시트라는 것은 뭐냐면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추수가 시작이 되어서 그것을 뭐냐면 한 단으로 묶는 거예요. 그게 초실절인 거고 한 단어로 묶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오메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오메르라는 단어가 뭐냐면 같이 함께 묶여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땅에서 잘라내어져서 그죠? 땅에서 잘라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묶여지는 것. 그것을 무엇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초실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초실절은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뭘 해야 되냐면 제가 아까 초실절이 추수의 첫 단, 추수의 첫 것의 한 단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수를 하게 되면 추수를 한 단으로 묶어요. 한 단으로 묶어서 그것을 누구에게 가져와야 되냐면 제사장에게 가져와야 돼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한 단을 뭐냐면 어떻게 되냐면 흔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데 어떠한 제사를 드리냐면 번제를 드려야 되고 소제를 드려야 되고 화제를 드려야 되고 전제를 드려야 돼요. 소제에는 뭐냐면 고운 가루를 쓴다고요. 고운 가루에다가 무엇을 섞어야 되냐면 기름을 섞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뭐냐면 태우게 되면 그걸 화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전제를 드리는 건데 전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뭘 붓다라는 거예요. 근데 뭘 부어야 되냐면 전제로
하나님께서 포도주를 부으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걸 하게 하시는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 한 단을 가져다가 흔들게 하시고, 추수된 것을 가져다가 흔들게 하시고, 그다음에 번제를 드리게 하시고, 소제를 드리고, 화제를 드리고, 전제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무엇을 설명하게 되냐면, 제가 아까 초실절이 어떤 날이라고 그랬죠? 부활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안식 후 첫날이니까 예수님께서 초실절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왜 제사장이 그 곡식단을 흔들게 되고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제를 드리고 전제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뭘 설명하는 거냐면 부활이 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부활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아까 제가 팔복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에요. 세 번째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일곱째 날의 창조에서 세 번째 날 뭐가 창조가 되냐면 묻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바다가 만들어지고 씨 가진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만들어져요. 그게 무슨 뜻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니까요. 왜 부활절이 초실절에 일어나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패사의 6월절에 돌아가시고, 예수님께서 초실절 날에 뭐냐면 부활하시고, 우리는 뭐냐면 이러한 것들을 그냥 어떠한 사건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기념하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날을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기념하고 예배드리고 그러죠. 또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을 부활절이라고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날 예배드리고 기념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밖에서 우리가 아무리 예배드리고 기념하고 기억하고 생각한다고 해서 이게 나와 관계가 있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실제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그 죽음을 죽었느냐 이거예요. 나의 의식이 깨어졌느냐 이거예요. 나의 옛사람의 의식이 깨어졌느냐 이거예요. 그 유월이 내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졌느냐 이거예요. 초실절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날이요. 근데 그 부활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예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부활해서 다시 만들어졌다는 거. 부활은 뭐냐면 다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옛것이 죽고 새로운 것으로 다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의 옛사람의 몸이 죽고서 나의 새로운 몸이 만들어진 사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영의 몸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보이는 육의 몸이 있듯이 보이지 않는 영의 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의 몸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어떠한 착각을 하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시게 되면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어느 날 이 하늘에서 보여지는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게 되면 그때 죽었던 모든 자들이 다 부활한다고 생각해요. 먼 훗날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그것을 부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실제로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죽었느냐 이거예요. 내 의식이 깨어졌느냐 이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심겨졌느냐 이거예요. 그 생명이 심겨졌다 그러면, 그 생명이 심겨져서 그 생명이 자라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자라서 나의 옛사람과 그게 끊어졌느냐 이거예요. 나의 겉사람과 분리가 되었느냐 이거예요. 그 생명을 통해서 새로운 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됐느냐, 다시 존재하게 됐느냐, 그렇게 되었다 그러면 그것을 성경은 부활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을 초실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실절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핵심은 뭐냐면 다시 살았느냐 이거예요. 새로운 몸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사시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옛 몸이 죽고 새로운 몸으로 다시 부활했느냐가 우리 부활의 핵심 포인트예요. 그러면 초실절이라는 것의 핵심은 뭘까요? 초실절의 핵심은 뭐냐면 열매예요, 열매. 그 열매가 뭐과 분리가 되냐면 땅과 분리가 일어났느냐 이거예요. 세상과 분리가 일어났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세상과 분리가 일어났다 그러면, 그렇게 율법 세상과 분리가 일어나게 됐다 그러면 그게 뭐냐면 그게 초실절의 핵심이에요. 똑같잖아요. 초실절이라는 의미하고 부활이라는 의미하고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뭘 설명을 했냐면 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이 무교절 안에 들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무교절의 핵심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진리의 말씀. 누룩이 섞이지 않은 말씀. 율법이 섞이지 않은 그 말씀이 핵심 포인트예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보리의 추수가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곡식의 추수라고 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가 벼나 이렇게 보리를 보면은 뭘로 되어 있을까요? 그게요. 그러니까 모든 그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뭘로 되어 있냐면 배와 배젖으로 만들어져요. 근데 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생명을 간직한 그 핵심이 배예요. 배젖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배가 자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영양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씨앗은 아니에요, 사실은요. 근데 대부분의 씨앗은 뭐냐면 배와 배젖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배가 생명이 자랄 수 있게 배젖이 그것을 감싸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씨앗이에요. 과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씨방이 있고 씨방 안에 씨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씨방을 감싸고 있는 게 뭐냐면 과육이라는 거예요. 근데 과육의 대부분은 뭘로 만들어졌냐면 수분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영양분과 수분. 다시 말해서 뭐냐면 이 초실절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뭐가 감싸고 있는 거냐면 지금 무교절이 감싸고 있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교절이 감싸고 있다는 건 뭐냐면 그것을 말씀이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의 몸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의 몸의 핵심은 뭐냐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다른 말로 뭐냐면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른 말로 뭐냐면 불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뭐가 감싸고 있는 거냐면 말씀이 그것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이해되기 쉽지 않은 내용이지만 지금 불이라고 하는 것을 물이 감싸고 있는 구조예요. 불을 물이 감싸고 있는 구조를 뭐냐면 초실절과 무교절이 설명하는 거고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씨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마치 배와 배젖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씨를 설명하는 거고 다시 말해서 열매를 설명하는 거고 다시 말해서 영의 몸을 설명하는 거고 다시 말해서 속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이 초실절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씨와 열매와 영의 몸과 속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사람을 이야기한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떻게 겉사람과 분리가 일어났느냐 이거예요. 겉사람인 세상과 겉사람인 땅과 내가 어떻게 분리가 일어났느냐 이거예요. 그게 초실절의 핵심이에요. 그게 추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간직하게 만들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그 씨라는 걸 통해서 나의 겉사람과 분리가 일어나게 만들고 결국은 뭐냐면 믿음의 완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겉사람의 죽음이에요. 그 겉사람이 죽고 속사람으로 어떻게 날마다 새로워지느냐. 속사람으로 내가 자라나서 내 전체가 속사람으로 만들어지느냐. 다시 말해서 내 전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지느냐, 새롭게 되느냐.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결국 일곱 절기가 의미하는 것도 뭐냐면 그렇게 내 안에서 추수가 일어나고 추수가 시작이 되고 초실절이 시작이 되고 추수가 끝나는 칠칠절과 맥주절, 오순절을 통해서 추수가 완성이 되고 결국은 뭐냐면 마지막 절기가 수장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추수기를 거친 곡식들이 창고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되면 그것을 수장절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수장절로 끝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내 안에서 추수가 계속 일어나서 그 추수된 것들이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온전히 간직하게 되면 나라는 성전 안에 온전히 간직하게 되면 그게 뭐냐면 일곱 절기의 완성이에요. 그게 믿음의 완성인 거고 그게 복음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일곱 절기가 이걸 설명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의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과연 우리 안에 이 초실절이 시작이 되었느냐, 추수가 시작이 되었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존재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유월절이 이루어져야 된다니까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내 의식이 깨어지는 죽음이 이루어져야 된다니까요. 그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생명이 심길 거 아니에요. 내 마음 땅에 불이 타오를 거 아니에요. 그래야요. 실제로 오늘 하나님께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 실제로 네 안에서 부활이 이루어졌어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죽어서 가는 천국? 아니면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그런 부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모든 말씀들은 다 내 안에서 제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흔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곡식단을 가져다가 제사장이 흔들어야 돼, 그걸요. 그걸 요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흔든다라는 것은 뭘 뜻하는 걸까요?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땅에서 잘라졌음을, 땅에서 끊겨졌음을 제사장이 확증하는 거예요, 그게요. 이제 네가 추수가 시작이 되었어. 네가 땅에서 잘라졌어라고 하는 것을 표시해 주는 게 뭐냐면 요제예요. 제사장이 그것을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 다음 주에 제가 다음 주에 설명할 이제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에서는 뭐냐면 그것을 누가 흔드는 줄 아세요? 그 곡식으로 떡을 만들어요. 떡 두덩이를 만들어서 그것을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흔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사장 보고 흔들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것은 제가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오늘 초실절에서는 누가 흔드냐면 제사장이 흔든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확증을 하는 거예요. 이제 너 세상에서 잘려졌어. 끊어졌어라고 확증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게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뭘 드려야 되냐면 번제를 드려야죠. 번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번제는 전부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냐면 가죽을 다 벗겨내야 돼요. 뿔을 잘라야 돼요. 다리를 잘라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야 돼요. 물로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체를 태워서 드리는 것이 뭐냐면 번제예요.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제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니까요. 나의 이전의 몸이 죽고 내가 이제 새로운 몸이 되었어. 새로운 몸으로 다시 태어났어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번제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부활을 제가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뭐냐면 소제를 드려야 돼요. 소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 추수한 곡식을 잘게 빻아야 돼요. 가루로 만들어야 돼요. 거기에 뭐가 부어져야 되냐면 기름이 부어져야 된다니까.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심겨지게 되면 일어나는 일들이 뭘까요? 내 안에서 뭐가 계속 일어날까요? 내 안에서 애통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니까요. 내 안에서 가난한 마음,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마음들이 내 안에서 계속 만들어져요. 왜요? 우리의 속사람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니까요. 그래서 고운 가루가 되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가루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 부서지고 깨어져서 가루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부어지게 되냐면 기름이 부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으로 부어지게 되냐면 기름으로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것을 소제라고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태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걸 화제라고 이야기하죠. 그 화제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향기로운 냄새라고 이야기를 해요. 향기로운 냄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냄새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태워졌을 때
근데 이 냄새라는 단어는 뭐냐면 어디에서 온 단어냐면 루아흐에서 온 단어예요. 근데 루아흐가 뭐죠? 어떤 뜻이 있죠? 예, 성령. 루아흐가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뭐냐면 성령이라는 이 루아흐라는 단어가 냄새라는 뜻도 있고 바람이라는 뜻도 있어요. 향기롭다라는 뜻은 뭐냐면 누아흐예요. 그러니까 루아흐는 성령이고 누아흐죠. 눈이 들어가요. 누아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향기롭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자체가 어디에서 온 단어냐면 누아흐, 쉬다라는 쉼이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예요. 우리가 노아라는 인물을 배울 때 이 노아라는 단어가 누아흐예요. 쉼이에요.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뭘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쉼을 주시겠다라는 거라니까요. 우리를 쉬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를 안식하게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요.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냐면 향기로운 냄새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고운 가루와 거기에 기름이 부어지게 되고 그것을 우리 안에, 우리 마음 땅에 타고 있는 불로 그게 태워졌을 때, 그게 계속 태워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냄새라는 거예요. 불이 내 안에서 계속 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게 우리에게 뭘 주는 거냐면 쉼을 주는 거고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향기로운 냄새를 맡고 있을 때 되게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맛있는 냄새를 맡고 있을 때 사람이 되게 편안함을 느낀단 말이에요. 되게 좋은 커피 향은 사람을 되게 편안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그만큼 쉼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뭘 통해서? 화재.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계속 타오름으로 그게 화재가 되는 거고, 전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포도주가 부어져야 되잖아요. 포도주가 계속 부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포도주는 생명이에요.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뭐냐면 피라고 이야기하고, 피는 생명이죠.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자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고 번제드리고 소제드리고 화제드리고 전제드리고 하는 모든 것들은 뭐냐면 어떻게 내가 세상과 절단이 되고 세상과 끊어지고 나의 옛사람이 죽고 옛사람이 번제로 다 태워지고 내 속사람은 어떻게 새로워지느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고 어떻게 내 안에서 생명이 자라나게 되는지를 이러한 제사들이 다 설명하고 있는 거고, 이러한 제사들이 결국은 설명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부활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부활절에 그날에 예수님께서 그냥 부활하셨구나, 그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념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주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안에서 그 부활이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과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날 아무리 우리가 부활절이라고 지킨다고 하더라도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서 실제로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내 안에서 실제로 초실절이 이루어졌느냐 이거예요. 옛것이 잘려갔느냐 이거예요. 세상과 내가 분리가 일어났느냐 이거예요. 아직도 세상과 연결되어서 세상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그 세상과 내가 진짜 분리가 일어났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산상수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어떻게 되면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뭐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를까요?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건데,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의 속사람은 뭘로 만들어지니까? 말씀으로 만들어지니까. 결국 이게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내 안에서 배에서 나오는 생수를 이야기하는 거고, 배에서 나온 생수가 의미하는 것은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배부를 것이라, 내가 너한테 그렇게 배부르게 만들어 주실 거다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씨가 자라서 열매가 되는,
열매가 되는 것을 의미할 거 아니에요. 그죠? 다시 말해서 또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 속사람이 자라는 거고, 우리의 영의 몸이 자라서 우리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는 거고,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것이 뭐냐면 배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진짜를 향해서, 다시 말해서 반석에서 나오는 그 생수로 우리가 배고프고 목마르냐 이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먹기 위해서, 그 말씀을 내가 마시기 위해서 오늘 또 그 갈증을 느끼고 있느냐 이거죠. 내가 채워지고 싶은 그 갈증, 내가 주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되려고 하는 그 갈증, 내 속사람이 자라려고 하는 그 갈증. 우리도 육의 몸이 자랄 때는 막 배고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중고등학교 때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눈만 뜨면 먹어요. 아침에도 먹고 점심에도 먹고 저녁도 먹고 간식도 먹고 야식도 먹고. 왜 그래요? 크려고 하니까, 키가 자라려고 하니까 막 먹는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갈증이 우리 안에 있느냐 이거예요. 자라고 싶은 열망, 내가 주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되고 싶은 그 열망이 내 안에서 계속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막 먹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으로만 충만하기를 원한다니까요. 그러한 열망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고 우리의 영의 몸이 자랄 거 아니에요.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영양분과 수분을 뿌리를 통해서 많이 공급받아야 돼요. 그죠? 특히나 뭐냐면 열매를 맺을 때.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는데, 늦은 비가 의미하는 것은 어떠한 비냐면은 이제 우기의 마지막이죠. 근데 이 비는 결실을 하기 위한 비예요. 그러니까 결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열매가 맺기 위한, 열매가 익어가기 위한 비예요. 그러니까 말씀이죠. 열매가 자라고 열매가 익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수분이 필요하잖아요. 영양분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공급을 받아야 돼요. 뭐가 되기 위해서? 추수가 되기 위해서. 추수가 일어나고 그 추수가 완성이 되기까지, 그 추수가 끝나기까지 우리에게서 계속 필요한 건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필요해요. 배고픔이 필요해요. 갈증이 필요해요. 무엇에 대한 배고픔이고 무엇에 대한 갈증이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갈증이에요.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들에 대한 갈증,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에 대한 갈증, 그 배고픔, 그것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게 초실절의 핵심인 거고, 그게 부활의 핵심이에요. 부활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배고픔이 있는 거고 그 갈증이 존재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당연하죠. 그 배고픔이 있는 자는, 그 갈증이 있는 자는 주님께서 반드시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실 거니까요.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주실 거니까요. 그것으로 배부를 거니까요. 그것으로 배부르다고 하는 것은 뭘 뜻하는 거냐면 그게 추수의 완성이에요. 그 갈증이라고 하는 것은 추수의 시작인 거죠. 그 추수의 시작을 통해서 배부르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추수의 완성이잖아요. 맥추절이고 77절이고 오순절이고. 그 배부름이 있어야만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제가 오순절을 잠깐만 설명하자면 그게 오순절이라니까요.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게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방언을 말하게 되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고 그러한 사건들이, 그러한 일들이 뭐냐면 오순절이잖아요. 그게 배불러야만이 일어나는 거라니까요. 내가 배불러야만이 누구한테 줄 수 있어요. 내가 배부르지 않으면 줄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줄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먼저 누군가에 주기 전에 내 안을 채우셔야 돼요. 그 배부름으로 존재해야 되겠죠. 창세기 7째 날에 셋째 날이 뭐냐면, 그래서 셋째 날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 씨와 열매잖아요. 셋째 날이 그저 씨와 열매예요. 그러니까 씨와 열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채워져 있느냐 이거예요. 주님의 것으로. 초실절과 무교절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내 안에 간직되어져 있느냐 이거예요. 그걸로 충만해져 있느냐 이거예요. 그게 셋째 날이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있는 자들이 뭐냐면 넷째 날 줄 수 있는 거잖아요.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로. 그러니까 광명체가 된다라는 것은 뭐예요? 첫째 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던 것처럼 넷째 날에는 뭐냐면 그 빛을 받아서 누군가에게 내가 그 빛을 비출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넷째 날이잖아요. 그래서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별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뭐냐면 넷째 날이잖아요. 그게 오순절이라니까요. 내 안에 있는 것을 줄 수 있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뭐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냐면 추수가 이루어져야 돼요. 추수가 계속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계속 잘려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이 계속 잘려나가는 거예요. 그래, 그게 77절이잖아요. 초실절로부터 49일. 77절, 그죠? 맥주절. 이 기간, 이게 뭐냐면 추수되는 기간이에요. 세상과 분리되는 기간이고 세상에서 내가 잘려나가는 기간이에요. 뭐가 나를 그렇게 자르게 만들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불이 계속 우리를 추수하는 거잖아요. 어디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추수꾼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추수꾼이 되어서 우리를 추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정말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배고픔과 목마름, 이 배고픔과 목마름이 내 안에 있느냐 이거예요. 고운 가루에 기름이 부어지듯이 내가 그렇게 정말 깨어지고 부서지고 상한 마음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느냐. 왜냐면 내가 추수가 되면 될수록 내 안에서 어떤 마음으로 충만해질까요?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지겠죠. 상한 마음으로 충만해지겠죠. 계속 엎드려지겠죠. 누구와 같죠? 세리와 같죠. 창녀와 같죠.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만 존재하게 되겠죠. 왜요? 주님의 것이 아니면 추수가 일어날 수 없으니까요. 주님의 것이 아니면 내 안에 충만해질 수 없으니까요. 주님의 것이지 않으면 내 안에 내가 배부를 수 없으니까요. 계속 주님 앞에 내가 엎드려지겠죠. 그러면 그럴수록 내 안에서 추수가 일어나게 되고 추수가 완성이 되어지겠죠. 그렇게 겉사람과 속사람이 완전히 분리가 되고 그렇게 겉사람이 죽게 되는 것.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종합해 보면 결국은 진짜 중요한 게 패사흐, 6월절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느냐. 그게 시작이니까. 그리고 내가 진리의 말씀을 먹고 있느냐 이거예요.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그 생명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고 그 속사람이 겉사람과의 분리가 일어났느냐 이거죠. 그 영의 몸이 내가 지금 자라고 있느냐. 그게 뭐냐면 초실절까지의 어떠한 흐름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면 이러한 절기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지금 지키지 않아요. 지금 아무도 이 절기들을 지키지 않잖아요. 근데 이 절기들이 의미하는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실제로 그 길을 가고 있어? 라고 우리에게 계속 질문하시는 거죠. 그래야만이 이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니까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아무리 성금요일을 지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날을 막 기념하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고 그래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내가 죽지 않았으면요. 내가 부활절 열심히 지킨다고 해서 그게 부활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해마다 지켜야 되잖아요. 한 번으로 끝날 일인데 해마다 반복해서 그것을 또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게 종교니까요. 종교는 계속 되풀이해서 뭔가를 반복한다고요. 왜요? 그게 실제가 아니니까요. 그게 밖에 있으니까요. 밖의 것으로 계속 섬기고 있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실체가 되기까지는 계속 반복하지만 실체가 내 안에서 되어졌다 그러면 더 이상 이제 반복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니까요. 그렇죠? 밖에서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예수를 상상하며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 안에 그 부활이 이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것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예, 초실절은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주에는 오순절, 그러니까 맥주절, 칠칠절, 오순절 같이 묶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